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들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54절을 보면 그들이 그러죠. 그들이 지금 스데반이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그 신문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죠. 그들이 또 그 외에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고발한 사람들과 신문한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이 나오고, 그리고 증인들이 나오죠. 여기 증인들은 아마 이제 뭐 좀 뭐랄까 매수한 그런 증인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5, 6절을 보면 빌립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그 외의 인물들, 백성, 무리,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움직임이 어떠냐 하는 것이 이제 본문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제 스데반의 말을 듣고 이를 가는 모습, 그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신문하는 사람들이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죠? 이를 갈았다는 것은 아주 그냥 분노하고 그리고 안 좋은 감정이죠. 여기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아주 감동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원치 않는 그런 답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말을 또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길을 막고 내어 쫓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59절을 보면 5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기 스데반이 죽게 되는데 그 죽게 되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죠. 이 사울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히브리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죽을 때 이제 그가 성령 충만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이 죽으니까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하는 것이 8장 1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날에 이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박해가 심하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스데반의 죽음에 슬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들에게 당면한 박해,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빌립 집사의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빌립 집사가 사역을 하는데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느냐, 굉장히 아주 그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뭐 기후로 비유를 든다면 이 사건 속에는 이 맑음과 흐림이 교차되어 있죠. 예, 맑은 날씨. 우리 어제는 비가 왔잖아요. 흐린 날씨였는데 오늘 보니까 맑아지는데 이 맑음과 흐림이 교차됩니다. 흐린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흐린 모습? 스데반의 죽음이죠.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죽음이 나오고 그리고 박해로 인하여 도망가는 모습, 이것이 흐린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옥에 가두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뒤에 8장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맑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것이 뭐냐면 빌립 집사의 사역입니다. 그런 아주 강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맑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맑은 날씨 보면 이제 가시오로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겁니다. 가시오로 딱 맑은 날씨가 보이고, 물론 흐린 날씨도 보이죠. 하지만
이런 맑은 날씨가 보인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하지만 이 흐림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죽음. 안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스데반 같은 사람은 인재거든요. 아주 좋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여기 보면 뭐 그런 인재가 죽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오래 살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지금 7장에 보면 그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아주 좋습니까? 아직 구약 전체를 쫙 훑어가면서 전하는 그 스데반의 그 모습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런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 이것은 또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도 그렇고 이때 박해가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도망가고 옥에 갇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슬픈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맑음과 흐림이 그렇게 딱 구별되는데 이제 그 맑음은 뭐 좋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요. 흐림 속에는 그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흐림이 있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어떤 그 맑은 그런 모습은 없는가? 당연히 있는 거죠.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것은 흐림 속에 있는 그런 맑음,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믿음의 한 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뭡니까? 사울이 개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잖아요. 사울이 개종하는 계기가 누구의 죽음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건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걸로 그냥 슬프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개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 이후에는 주로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바울의 사역. 그리고 앞에는 이제 사도들의 이야기인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전하는 복음과 그의 영향력은 굉장하죠. 신약 성경에 3분의 1을 바울이 썼거든요. 13권이나 썼단 말이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데 그 영향력의 기조 위에는 누가 있어요? 스데반이 있다는 거죠. 스데반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스데반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꽃을 피우고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은 이제 바울에게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 직접 스데반을 죽인 건 아니지만 그 죽이는 곳에 그냥 그 앞장선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평생 사역을 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그런 말들을 해요. 베드로는 숯불 알러지가 있대요. 숯불 알러지. 그러니까 숯불 위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숯불 알러지. 근데 바울은 돌 알러지가 있다. 보면 돌로 이게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평생 마음의 그런 죄책감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늘 미안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도 복음이 펼쳤다는 것은 불행 중에서도 다행스럽고 그리고 그 다행스러운 그 면에는 또 굉장히 큰 면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것이 확대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있기 전에는 박해가 없던 건 아니지만 활발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다 예루살렘에만 딱 국한돼 있거든요. 근데 박해가 오니까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흩어졌다. 흩어지는 것들은 힘든 일이지만 그걸로 복음 전파가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리화시킬 수는 없는데 이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이렇게 교단들이 이렇게
뭐 분열돼서 이렇게 뭐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열되는 그 자체는 좋은 동기가 아니고 나쁜 동기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분열되는 걸 보면 무슨 뭐 교리적인 문제로 분열되기보다는 뭐 이권 문제로 이렇게 분열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면을 본다면 그러면서도 이제 이게 뭐 교세가 좀 확장되는 측면이 있었죠. 좀 그런 걸 보면 참 이게 모든 것을 딱 하나로 찝어가지고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당시에 그런 박해로 인해서 복음이 확대되고 교회가 확장되는 것,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고 점점 늘어나서 그래서 처음에 그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들이 더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흐림은 가시적으로 볼 때는 흐리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그 가운데서 어떤 새로운 환경이 스며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울의 개종과 그리고 복음이 확대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는 적입니까? 아군입니까? 스데반과 이 바울의 관계.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고 죽은 스데반은 말이 없죠. 그런 의미에서 서로는 어떤 적대 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바울도 복음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그 속에 사람이 죽는 그런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볼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인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일어난단 말이죠. 일어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는 그걸로 딱 끝나버리느냐. 역사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역사는 발전되고 펼쳐지는 것. 이것은 어떤 역사요? 신앙의 역사, 교회 확장의 역사가 이런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신앙 역사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스데반과 바울의 관계는 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는 신비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신비 속에는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또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당면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그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위로가 되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또 새로운 꽃이 필 수 있는 것, 어둠 속에서도 꽃이 피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또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도 어떨 때는 빈약한 환경과 여건 그리고 안 좋은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그런 것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복음의 꽃이 피어난다 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 그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은요, 이 두 가지를 잘 인식하고 그것을 같이 겪으면서 아픔과 위로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아픔은 뭡니까? 아픔은 그것이 아픔이 내 인생의 그런 모습을 좀 더 크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커질 수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는 그 마음, 그러면서도 또 위로, 그 속에서 또 피어나는 새로운 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가지고 있는 것이 균형 잡힌 믿음의 아름다움인 것 같습니다. 한쪽은 없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요, 예수 믿고 나서는요,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어요. 늘 기뻐요. 그러면 참 그 말은 참 좋아 보이지만 그게 사실일 수 있을까요? 또 그게 사실처럼 그렇게 된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 예수님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 뭐 대표적인 인물, 그 사역 가운데 늘 고통이 따르고 박해가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고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던 그 탄식은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인가요? 그런 탄식이 있지만 그런 탄식 가운데서도 그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은 말씀에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사역 공생에 3년 하면서 늘 좋으셨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을 또 뭐 가서 이렇게 해코지라는 사람 많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의 꽃을 피는 것. 그것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는 그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고 슬픈 일이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어떤 모순과 모순이 만나가지고 그런 어떤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것이 신비란 말이죠. 신비. 신앙의 신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비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신비 속에서 우리가 그런 두 가지 양면을 잘 이해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위로와 격려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